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수가성 가정예배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기도문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 중 한 분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수고한 가족들에게 수고하였다고 또 위로하는 그러한 말을 건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8월 수가성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여름방학과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느덧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8월 수가성 가정예배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다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보고하기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던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바울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거예요. 다시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중간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양육했던 많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차 교회에 닥칠 환난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얼마 전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일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위기를 겪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마 듣고 있는 제자들도 눈시울을 붉히면서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듣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바울의 말만큼은 잘 듣고 따랐을 거예요. 왜냐?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8월 수가성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자고,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아니면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는데 학교에 갈 것도 지금 걱정입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가정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월 수가성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수가성 가정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수가성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고 방학과 휴가도 끝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자녀들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여전히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이 그의 제자들과 또 앞으로 교회에 닥치게 될 환난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은 이제 학교에서 다시 한번 대면 수업을 하게 될 혹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 위로하며 격려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배움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 어려움의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하나 되어 잘 극복하며 모든 문제를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가정 나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나눔 질문을 가지고 가정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삶을 나눔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준비한 나눔 질문지에 또 나눔 카드에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20년 넘게 다니고 권사 직분을 받았지만 마음이 굳고 완악해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왜 그랬는지 묻지도 않고 매를 먼저 들었던 부정한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가 많고 지금은 제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도 제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술을 좋아했던 제 남동생이 전화를 하면 술 먹고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고 핀잔을 주고 동생의 힘든 마음과 상황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술 먹는 사람은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산다며 속으로 정죄하며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술 먹고 사고쳐 부모님을 힘들게 만든 남동생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으로 동생을 미워했던 저의 죄가 더 큰 것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이 끝도 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받아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공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을 이해를 많이 하고 잘 듣는 편이죠. 그런데 젊었을 때는 혈기가 많아서 그 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쪽이었죠.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서 그분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내 말을 그냥 더 주장하게 되었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그분들을 많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또 존경하면서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저는 지금 겪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자며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람은 저희 친정엄마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7월 3일 남동생이 가출을 하고 3일 후 동네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동네 어르신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남동생의 죽음으로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고 특히 엄마는 더 많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후로 엄마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지병이 더욱 악화되어 약을 드시지 않으면 가슴이 다듬이 방망이로 두들기는 것처럼 쿵쾅쿵쾅 뛴다고 하십니다. 저는 힘들어하는 엄마께 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동생이 가출하기 일주일 전에 술 먹는 것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고 잔소리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날마다 자책감과 슬픔의 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후로 큐티를 하면서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 모두의 죄를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임을 2021년 7월 3일 큐티 말씀으로 구속사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7월 3일 이날은 제 남동생 기일인데 예수님을 거부하셨던 친정아빠와 예수님을 떠난 조카들도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감사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그 이후 친정아빠는 주일에 저희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고 8월 1일 주일 예배 후에 아빠는 영접기도를 따라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엄마도 저처럼 큐티를 하셔서 자책감과 슬픔의 옥에서 나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해야 할 사람은 저희 둘째 언니이거든요. 언니가 작년에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언니가 섬기는 교회에 제자 양육반이 있는데 그게 1년 과정이에요. 형부가 언니한테 이야기하자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제자 양육반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언니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책을 읽고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취약한 점이더라고요. 제자의 양육반의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그거 하면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 그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에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잘 수료할 때까지 잘 해보자고 힘을 실어주고 있답니다. 네, 저에게 남동생의 조카가 있습니다. 그 섬기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더 좋은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 섬기던 교회를 나가서 아주 이단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교회로 이렇게 먼 거리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온 식구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 말씀을 가지고 이 애를 설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지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8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가정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한 가정으로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하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 자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자녀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화면에 있는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참된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성전 세우기를 사명으로 붙잡습니다. 이 땅의 소망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임을 깨닫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가정에서 다 같이 수가성 주제 구절을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수가성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